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우리를 거절하고 억지로 지루하고자 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닿으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품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송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송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송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내기를 거절하는 애굽 왕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세 번째 재앙으로 땅의 티끌이가 즉 해충이 되게 하여서 그들에게 가축이나 이렇게 사람에게 기어올라서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요술로 이 땅의 티끌로 즉 해충이 되도록 노력은 하였으나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게 되므로 요술사들 스스로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면서 그 바로 앞에 어떤 요술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들을 시인함으로써 일단은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요술사들 스스로가 이렇듯 하나님의 본능으로 이런 이 세 번째 재앙이 내렸다 하는 것도 분명히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네 번째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도 돼서 그가 시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다면 더 이상의 재앙이 없을 것인데 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면서도 보내기를 거절하니까 이어서 네 번째 그 재앙이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내린 재앙이 뭡니까? 바로 파리떼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파리떼 재앙이 내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아마 거부했을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야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가 온 사방에 이렇게 득실거리게 되자
결국은 이 뭐죠? 바로 왕이 이 모세를 불러서 이 파리떼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한 경고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파리떼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임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때부터 이 파리떼 재앙부터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애굽에는 온 땅에 파리떼가 득실거렸는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을 분명하게 특별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리떼가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만 이 파리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분명히 맞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때문에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 못해서 보내는 척하죠. 그래서 멀리는 가지 말고 이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사흘 길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파리떼가 또 이제 극심하니까 바로가 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파리떼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요청하지. 결국 그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애굽 땅이 그만큼 득실거리던 파리떼가 한 마리도 없이 다 또 사라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또 뭡니까?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다른 것이 분명히 구별돼가지고 이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파리떼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고 시인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백성대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옳지요.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또 이 거부하고 또 환승 돌리게 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어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5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이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4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경고했었죠. 다시는 거짓말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숨통이 트이니까 다시 이렇게 또 거짓말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5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또 왜냐하면은 보낸다고 약속하고 또 보내지 않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이 메시지를 또
그런데 어떻게 됐던 것인지 그가 이 바로 또 듣지 않지? 그래서 내린 재앙이 뭐지? 다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가축에 뭡니까? 돌림병이 드는 재앙. 여러분이 심한 가축의 돌림병이 뭐지? 요즘에도 보면 가축들이 보면은 돼지에게 주로 뭐죠? 어떤 것이 많이 돕니까? 콜레라 같은 것도 돌면 그죠?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또 이 소라 또 이런 데도 보면 뭐 광우병부터 시작해 해가지고 또 있고 여러분 요즘에 또 닭 같은 경우도 뭐 어떻습니까? 그 조리록 가면 이렇게 한번 돌면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맥주 밖에 있는 그 뭐죠? 이 닭 한 곳에 발견하면은 살처분하는 거 수십만 마리를 한꺼번에 살처분해서 완전히 없애는 그런 거.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런 가축의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돌림병에 도는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내리지는 않아요. 주로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주로 이 가축에게,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가축에게 이 돌림병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이 가축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순서 없이 생각 없이 가축에게 내린 것은 아니겠지?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보면 왜 가축에게 내렸냐 할 때에 이 가축의 이집트 사람은 가축의 신들을 섬겼어. 가장 인간과 가까이 있고 인간이 사육해서 그 고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식량으로 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결국 인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또 이 먹거리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먹거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돼지 콜레라라든가 조리독감 한번 돌면 어떻습니까? 돼지가축에 천정부지를 뛰지? 그런 태도가 똑같은 거죠. 그러게 특별히 이 가축이 그 대상이 되는데 사실 이 가축들의 대표가 뭐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싼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소입니다. 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순서가 있어요. 가장 비싼 제물이 뭐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는 번제물의 가장 비싼 제물이 뭡니까? 바로 황소예요. 황소가 가장 비싸. 그 다음에 또 비싼 제물이 뭘까요? 바로 염소와 양. 그 다음에 가장 이 싼 그런 제물이 뭘까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래서 이것마저도 없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동물이 없거나 가축이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밀가루로 드리고 소재를 드리게. 그렇게 해서 이 부자들도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런 가축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소, 나귀, 낙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제일 좋은 제물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소지예요. 소. 그래서 보면 이 이집트에는 이 소를 신으로 섬기는 신이 적어도 3가지 이상이 있어요. 가장 먼저 보면 하토루라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암소를 섬기는 신이에요. 암소의 모양을 하죠. 그래서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신으로서 주로 암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을 섬겼고요. 또 한 신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피스라 하는 신도 있었어요. 이 역시도 이 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인데 아까 이 하토루가 암소를 섬기는 어떤 그런 신이라면은 이 아피스라는 신은 황소의 신. 수컷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번식을 주도하는
그러한 신도 있었고 또 음네비스라 하는 신도 있었는데 이것은 황소의 모습으로 한 신이기는 하지만 또 태양의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기기도 했던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에만 해도 이렇게 여러 신이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가축을 키우니까 말에 대한 신도 있고 양에 대한 신도 있고 각종 그런 뭡니까 동물들에게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다섯 번째에 대한 가축의 돌림병이 내린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키우는 가축들의 그 신들에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은 사실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들에 대해서 그것이 뭡니까 가짜고 그들이 섬기는 것이 헛된 우상이라는 하는 것들을 이 뭡니까 제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가축들도 돌보시고 가축들로 지키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이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그 가축들이 뭐냐면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 자체도 사용할 수가 없죠. 완전히 버린 살처럼 그것을 먹으면 또 인간에게 뭡니까? 또 이 전염병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한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뭐 박쥐로부터 왔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개 보면 정도는 지금 박쥐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이 인간의 유전자하고 이게 맞지 않은데 이것이 인간의 몸에 침투했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또 그만큼 발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동물들이 이렇게 전염병 돌림병으로 좀 다 살처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그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타격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타격이 먹고 사는 문제죠. 아무리 이 정치권들이 잘못하고 해도 이 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국민들 같은 그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 직접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없고 굶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뭡니까 정부에 대한 타도 이런 구호도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지금 이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수많은 가축이 죽어나가니까 결국 그런 뭡니까 일반 백성들의 항의가 바로 이 바로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뭡니까 이 바로가 견디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하죠. 앞서서 피나 날강이 이제 날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되고 기어오르고 그 다음에 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날리고 이제 심한 가축병이 들었는데요. 앞에 네 가지 이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면이 다릅니까? 이 네 번째까지는 보면은 세 번째까지는 주로 보면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적을 행했어요. 재앙을 시작하게 해줘. 근데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이 네 번째부터 직접 내리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보면 더욱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표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는 그런 표현.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 다섯 번째 이 가축의 돌림병이 돌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지금 뭡니까? 개입하셔서 내리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이 가축의 돌림병에 대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이런 재앙은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고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뭡니까? 모세나 아론도 있었지만은 이 모세나 아론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애굽의 이 바로가 또 뭡니까 보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다섯 번째 가축의 이 돌림병에 대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역시 네 번째와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주의 백성들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어떻습니까? 구별되어서 그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보셔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손해보는 일이 없었어. 이 네 번째 이 재앙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뭡니까 그 외의 백성들이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고 참신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더불어서 주의 백성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 재앙에서 제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주의 백성들이나 이 애굽 백성의 모두에게 내린 그런 재앙.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뭐죠? 재앙이죠. 이 피가 물이 피가 되고 그래서 먹지 못하면 그치자마자 또 금세 이 원상 회복이 되고 또 할 수 있지만 또 두 번째 뭡니까? 개구리 떼도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전에 이 개구리 떼가 한 곳에 거에 같이 뒀다고 얘기하지? 금방 또 해결돼. 또 세 번째로 이도 마찬가지죠. 이 해충 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니까 순간에 다 없어져. 그런데 네 번째 이 파리떼 재앙하고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가축 짐승에 내리는 돌림병 재앙인데 이것은 뭡니까? 파리떼가 없어져도 거기 뭡니까? 많은 그 균이 남고 그래서 뭡니까? 그거 통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에게 많은 또 뭡니까?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 부정하게 된다는 이스라엘 언어로 보면 그죠?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 다 파리가 냈던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 도니까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건 뭐죠? 다 이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지 못하니까 그만큼 다 경제적으로 이 뭡니까 이 밥이나 이런 데만 이 파리가 앉아가지고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되니까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외의 불신자들,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뭡니까 사이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실은 뭐 인 시리즈라든가 또 나팔 어떤 그런 심판 시리즈가 있고 뒤에 대제 시리즈가 있는데요. 인과 나팔이 심판 재앙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네 가지 지금 앞에 네 번째까지는 다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당하는 그런 고난이, 환난이. 그런데 특별히 이 대제 시리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 출애굽의 이 우박이나 악한 종기 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거든요. 계시록에 가면 17장에 보면 그 대제 시리즈 보면 근데 거기서는 이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어딜 결만 내리냐면은 짐승에게 표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짐승의 보좌에만 그러니까 짐승의 그 뭡니까 우두머리 앉은 그런 자리 황제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내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때는 뭡니까 내리지 않은 것을 보시면 그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을 다 똑같이 당하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미치지 않는 그런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계속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더 큰 이런 재앙들이 그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에 있는 이런 심판이라는 것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이 모티브예요. 그렇게 그런 재앙이 완전히 쏟아져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지, 바로 이 마지막 날에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되면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애국을 초토화시키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바람을 보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6,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면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바로가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 뭡니까? 고센 땅에는 이러한 돌림병이 전혀 안 들고 다른 애국 땅에만 들었는지 그걸 뭡니까? 두 눈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측근인 신하를 파송해서 현장을 뭡니까?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그 어떤 뭡니까? 돌림병도 돌지 않았는데 애국 땅에만, 다른 애국 땅에만 이런 것을 임한 것을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도 두 눈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인하고도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세지는 거예요. 강도가, 심판의 강도,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여섯 번째 재앙이 또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 되는데 이 기회를 또 놓치고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조금씩 그 강도가,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준 은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섯째 재앙을 내린 것을 뻔히 보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섯 번째 재앙의 핵심이 뭐죠? 악성 종기라는 말이죠. 이 악성 종기 재앙. 여러분, 이 악성 종기 재앙은 뭐냐면 어떤 짐승,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생긴 그런 재앙이에요. 여러분, 종기가 어떤 종기입니까? 종기가 뭐죠? 여러 지에서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피부에 이게 봉긋봉긋 솟아가지고 그게 괴롭히죠?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 이 악성 종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도 보면은 그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그가 이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창이 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갈마리 집어서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또 이 온몸에 나면 한두 군데 나도 잠을 잘 못 자고요. 근데 온몸에 나보세요. 여러분, 앉을 수도 없고요. 밤에 잘 때 이리로 누울 수도 없고 저리로 누울 수 없어요. 왜냐면 움직이면 이 총기를 건드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런 악성 종기가
가축과 사람에게 동시에 지금 뭡니까?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뭡니까? 또 다르죠. 6번째부터는 5번째까지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사람 몸에 그것을 해지는 않았는데, 해롭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 6번째부터는 이제 달라요. 직접 사람들이 괴롭히고, 사람들이 뭡니까? 몸에 뭔가 발병하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이제 재앙이, 이 사실은 이 6번째부터 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 6번째 재앙이 악성종기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중요해요. 모세를 직접 시키죠, 이번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화덕의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덕의 재가 그 날아가면 그 티끌이 되어서 그것이 가축이나 사람에게 붙어서 그것에서 뭡니까? 종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화덕하면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징이 사실 화덕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이제 기하고 수저로 막 번성하고 늘어나니까 이집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암셋과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하면서 그 벽돌을 굵게 만들죠. 이 벽돌이 화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덕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열을 뿜어올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열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는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화덕의 열기로 뭡니까 달궜지만은 괴롭혔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뭡니까 반대로 그걸 뒤집는 거죠. 그 상황을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또 뭡니까 그 애국 백성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그 종기가 나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그 들어가면 뜨겁게 만드는 거죠. 온몸이 불덩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을. 그래서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에는 이 이런 말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그 주의 백성을 괴롭힌 그대로를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7번째 재앙에서 뭐냐니까 대접의 재앙에서 보면 피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줘. 그게 옳다고 얘기해요. 한번 보려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기에 진노의 대접이 내리니까 2절에 보면 뭡니까? 그 짐승의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종기가 생깁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고 얘기하죠. 이게 출애굽의 그대로 그것이 임하는데 대신에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짐승에게 표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 악한 종기가 나게 된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다음 셋째 천사도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 재앙이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내리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요. 네 번째는 이 불로 태우는 것이 있고 한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6번째 재앙,
사실 이 여섯 번째 이 악성 종기가 독한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이 화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혔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여섯 번째 재앙 자체도 어떻습니까? 그냥 또 뭡니까? 그들에게 이런 액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어떤 심판이고 재앙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그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재판이기도 재앙이기도 했어요. 심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 질병을 고치는 그런 신이 있죠. 이 질병을 고치는 신이 임호텝이라 하는 그런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기게 한 이 악성 종기를 이 임호텝이라는 이집트가 섬기는 신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임호텝 신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진짜 신이라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 임호텝 신은 뭡니까? 거짓 신이고 헛된 우상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또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이 낼 때 그것 자체가 철저하게 됩니다. 근데 또 철저한 부분이 있어요.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오늘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요술사들이 누구지? 요술사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이런 이적부터 뭡니까? 따라했던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옆에서 뭡니까? 자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구리 재앙 이까지는 그러니까 저것도 따라했던 흉내를 냈던 요술로 흉내를 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를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이 요술사들은 그냥 요술사들이 아니라 일종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의 옆에서 왕의 자문을 해주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고 기륭하고 있을 때 이런 뭔가 요술사들 이런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뭡니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 바로 이런 요술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가장 그렇게 최측근인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제 이 여섯 번째 재앙에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술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쳤다. 그 시작이 뭡니까? 애굽의 요술사.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그러니까 애굽 바로왕을 가장 뭡니까? 측근에서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조언을 합니다. 잘못된 뭡니까? 자문을. 이들의 잘못도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로 그래서 이들을 많이 의지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의지하는 하나하나를 다 끊어간. 그들이 이 악성 종기가 걸리니까 뭡니까? 모세 앞에도 서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설 수가 없어. 차별이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맨 처음엔 모세와 아론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섰지만은, 이제는 이 여섯 번째 재앙에 접어드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고리가 점점 하늘의 치솟들이 올라가는데 비해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점점 내려가가지고 여섯 번째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악성 종기가 거들었어 시작했다. 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퍼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악성 종기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할 때 이 요술사들로부터 그러니까 왕의 자문관들로부터 이 시작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그 원성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돌팔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을 이제 뭡니까 이 옳은 충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6번째 재앙은 이제 뭡니까 이 요술사들부터 가장 먼저 6번째 재앙 이 악성 경기가 그들에게서 발병해서 온 애국의 사람들로 이렇게 퍼져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12절 말씀도 중요해요.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5번째 재앙까지 하고 조금 다른 그런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첫 번째 이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째 이 가축의 돌림변까지를 보면 바로가 스스로가 완악해지고 완강해졌어요. 스스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번째 재앙 것들은 뭡니까? 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제 바로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좀 특이하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항복할 만한데 바로가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항복지 빨리 이게 뭡니까? 주의 백성을 보내면 좋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바로를 이렇게 더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바로 한 사람이 항복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목적이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두 손 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의 백성을 보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6번째 재앙까지 했지만은 그러니까 바로도 이제 손들라고 하고 손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보내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이집트 백성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는 그 권능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주로 뭡니까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전염병도 뭡니까 어떤 신이 주기도 하지만은 또 뭡니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연재해니 뭐 이런 걸로 다 합리화시키고 둔갑시키고. 그런 게 아직까지도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 신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뭡니까 항복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로 항복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항복하고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지금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 악성 종교로 말미암은 재앙이 이만큼 오면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완악함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 바로가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강하게 대표로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물로 나오는데 그러기 지금 여기서 바로 항복하면 안 되고 완전히 이집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주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결론적으로 보면 5번째 이 심한 가축의 돌림병 재앙과 6번째 이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섬기고 경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어떤 것도 다 뭡니까? 다 우상이고 헛된 신이고 가짜 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5번째 또 6번째 제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신이고 우상임을 깨달아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거나 완악해지지 않고 굳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재앙이 또 내릴지라도 때가 되면 또 주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구분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